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먼저 좀 양해의 말씀을 구할 것은, 여러분이 보시는 주보 내용에 보시면 본문절과 제목이 다릅니다. 이것을 좀 바꾸게 된 계기는, 우리가 시대에서 부조와 선지자 묵상하는 범위로서는 66장 사울의 죽음인데, 우리 사무엘상 본문으로 보시면 그 66장 내용은 28장부터 31장까지를 대략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본문의 또 연구를 통해서 전체 본문을 그 구조 속에서 이해하는 내용으로 다시 좀 바꾸게 되어서 본문절과 우리 설교 제목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66장 내용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설교 본문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능력의 능력이시니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요즘 여러분들 뉴스 기사들 자주 보십니까? 저도 뉴스 기사 보는 거 좋아합니다. 요즘은 TV로 보지 않고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기사를 보실 텐데요.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이렇게 스마트폰을 자주 안 하고 뉴스를 자주 안 봤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3월은 그렇게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짐 정리하느라고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짐이 정리가 거의 다 되어 가다 보니까 뉴스를 좀 보게 됐는데, 그렇다고 구체적인 뉴스를 막 많이 보는 건 아니고 기사 제목별로 이렇게 좀 보다 보니 반복되어져서 보여지는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물론 보는 사람의 취향이나 성향에 따라서 그 키워드가 달라질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과 제가 공감할 수 있는 주요 키워드가 계속 눈에 띄었습니다. 그 키워드는 바로 위기라는 말입니다. 위기. 기후 위기, 경제 위기, 인구 위기, 의료 위기, 교육 위기, 정치 위기. 뭔 위기가 이렇게 많은지 뉴스를 몇 개만 봐도 위기라는 이 키워드가 굉장히 많이 눈에 띄었어요. 어쩌면 우리는 위기를 피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도 위기는 있었지만 지금 현 사회와 환경 속에서는 정말 더 뚜렷하고 강한 위기들이 찾아오고 또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있다 믿습니다. 물론 우리 각자의 삶에도 크고 작은 위기들이 오죠. 여러분들 지난 한 주 살면서 위기를 경험하셨습니까? 우리 이나경 집사님의 위기는 제가 조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저의 삶에도 크고 작은 위기들이 있어요. 아이를 키우면서도 위기를 경험하고, 제 아내와의 관계에서도 오면 안 되겠지만 위기가 촉발되는 상황이 있고,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위기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 소위 위기 대처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특별히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그 위기 대처 능력에 아주 탁월하신 분들이라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위기가 분명히 있겠죠. 그렇다면 영적으로도 위기 대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본문과 금주 소그룹 묵상 내용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조와 선지자 66장은 사울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맞는 성경 본문을 보시면 사울의 죽음은 28장 한 장에 있지 않고, 이 66장이 다루는 내용이라 친다면 28장부터 31장까지의 내용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본문 구조상에서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되고 다윗이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망명을 가고 블레셋이 사울과 전쟁을 시작하고 하는 이 내용이 시작되면서 바로 사울이 죽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시글락에서 경험한 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간의 흐름상
그렇게 이어질 수도 있지만 저는 분명히 이 사무엘상의 저자가 이 내용을 삽입했다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구조 속에서 그 특징들이 그렇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이 죽기 전 마지막 전쟁이라 할 수 있는 블레셋과의 그 길보아 전투가 벌어질 무렵 사울 왕 외에도 또 한 사람이 엄청난 위기와 곤경에 빠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사무엘상은 대조적으로 보여주려고 그렇게 삽입을 했습니다. 그 인물은 다윗이에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한 두 사람, 사울과 다윗을 대조하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위기의 순간을 피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겸손한 마음으로 듣길 원합니다. 먼저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망명한 다윗을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윗이 정말 이 미치광이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어서 막 잡으러 다닐 때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너무 지치고 힘이 드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믿었던 다윗이지만 인간적인 판단을 내리고 망명을 신청해요. 블레셋에 있는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피난을 간 거예요. 지극히 인간적인 선택이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가드왕 아기스가 이스라엘의 최고 장수, 어쩌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그 후계자라 여겨질 만한 다윗이 자기 밑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전체 나라는 여러분이 묵상하신 내용처럼 아주 기고만장해졌습니다. 다윗이 없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다고 그러면 지금은 이스라엘을 정복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 겁니다. 당연하죠. 그렇게 해서 전쟁을 이제 시작했는데 다윗이 참 애매하게 된 거예요. 아기스 왕에게 망명을 신청해서 그 보호 아래에 있다 보니까, 특별히 시글락까지 마을을 받아서 거주하고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전쟁에 다윗이 참여해야 하게 된 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된 거죠. 왜냐하면 블레셋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싸운다는 것은 사실상 이스라엘의 후계자인 것을 다 포기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그냥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으면 아기스에게 오히려 오해를 받을 수 있었겠죠. 아, 다윗이 내 밑으로 오긴 했지만 딴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상황에 빠진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내용들을 읽어보면 참전할 뻔하다가 하나님의 섭리로 참전하지 않게 되고,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아말렉 군대에 의해서 자신들의 가족과 그 모든 마을이 다 사로잡혀가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죠. 인생 최대의 위기를 다윗이 맞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다니다가 다윗이 망명을 해버리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가장 중요한 장수가 없어진 채로 블레셋과의 전쟁을 해야 했는데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사울조차도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인생 최대의 위기 앞에 서 있던 이 두 사람이 그 결말은 전혀 다른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인생 최대 위기 앞에 이 두 사람이 어떤 모습과 어떤 선택을 했는지 여러분은 이미 묵상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묵상하지 못하신 분들도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모습 속에서 사무엘상의 저자가 이 두 사람을 이렇게 구조적으로 대조시키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로, 인생의 위기와 곤경의 순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회복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위기라는 것은 내 의지와 관계없이 찾아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진이 갑자기 나서 집이 무너졌다던가, 또는 갑자기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던가, 그런 위기가 있는 반면 또 하나는 나의 그릇된 선택이나 실수나 그러한 과오들로 인해서 벌어지는 위기도 있어요. 조금은 결이 다르지만
이를테면 사울과 다윗이 맞이했던 이 최대 위기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에 가깝습니다. 그들이 그릇된 선택을 하고 고집스럽게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하면서 빚어진 그런 큰 위기였어요. 특별히 이러한 위기의 때는 하나님 대신에 다른 구원자나 방법을 찾아야 할 때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이키고 그분을 의지해야 할 타임이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위기와 곤경의 순간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회복해야 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사울과 다윗 두 사람 모두 비슷한 시기에 그들의 힘과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 큰 곤경과 위기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사실 그들이 자초한 일인 것과 진배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곧 다윗은 그 위기 가운데서 결국 구원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고, 다른 한 사람 곧 사울은 초대 왕으로서 버림을 받고 끔찍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무엇이 이런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둘 다 죄를 범했고 둘 다 실수를 반복해서 저질렀는데 말입니다.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는 이것입니다. 사울은 구원을 원했고 다윗은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울은 구원을 원했고 다윗은 하나님을 원했습니다. 조금 바꾸어 말하면 사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의지하려고 했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장난 같지만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블레셋 대군이 쳐들어온 큰 위기 가운데서 사울은 분명히 구원을 원했어요. 그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위기 앞에서 우리가 탈출구를 찾고 구원을 갈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필요한 것입니다. 사울은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사무엘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그가 처한 상황에서의 구원이었지 하나님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구원을 얻는 일에 있어서 필요한 수단이자 통로일 뿐 사울은 하나님 자신을 원하거나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만 얻을 수 있다면 수단과 통로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는 하나님께 대한 겸비나 회개도 없었고 그 회개나 겸비 없이 하나님을 찾았고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 앞에 사울은 하나님을 떠나 다른 구원을 얻을 만한 수단과 통로를 찾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신접한 여인이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사울은 겸손과 회개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 그가 갈망한 것은 죄에 대한 용서도 하나님과의 화해도 아니요 오직 그의 원수에게로부터의 구원이었다. 그는 자신의 완고와 반역으로 스스로 하나님과 절교하였다. 회개와 참회의 길밖에는 되돌아갈 길이 없었으나 교만한 군주는 고통과 절망 중에 다른 근원에서 도움을 구하기로 결심하였다. 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똑같은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지만 그가 구원 자체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다윗도 그가 처한 상황 속에서 구원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거니까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그의 구원이시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과오를 시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자신을 내어 맡겼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자신에게 던져주시기를 원했고 다윗은 구원 되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내던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자신에게 던져주시길 원했어요. 하나님 구원을 주세요. 구원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구원이 곧 하나님이심을 생각하고 그 자신을 구원 되시는 하나님께 내어 던졌습니다. 하나님은 곤혹스러움과 곤란한 처지에 빠져 있는 자들을 치근히 여기신다.
동정심 많은 그분은 사람들이 그들의 행위의 결과를 감수하도록 전적으로 버려두지 않고 탈출구를 열어두셨다. 자비로운 그분은 어리석은 실책들을 성공에 이르는 디딤돌로 바꾸어 주신다.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뜻하지 않은 방법으로 그리고 그들의 경험 가운데서 가장 암담한 때에 예기치 않았던 곳에서 주어지는 구원을 발견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 최대 위기 또는 크고 작은 위기 가운데서 특별히 여러분의 실수나 과오, 그릇된 선택 또는 죄 때문에 맞닥뜨리게 된 곤경 가운데서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은 큰 위기를 맞게 되면 하나같이 그 상황에 대한 구원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무신론자들도 큰 위기 앞에서는 신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 경우에 대부분은 구원을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구원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을 구원으로 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생명으로 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선물처럼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생명이고 구원이고 빛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관계를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기 있다 구원, 여기 있다 생명, 여기 있다 복 이렇게 주시는 분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어쨌든 그 선물이 내게 있어야 하는 거기에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생명이시고 구원이시고 선물이시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소유하고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위기와 곤경 앞에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구원 되시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인생의 위기와 곤경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단언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때때로 벌어지는 우리의 인생의 위기와 곤경을 활용하셔서 우리로 그분 품에 돌이키도록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잘못으로 빚어진 위기들을 그렇게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분 자신이 구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품으로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위기들을 활용하셔서 우리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겸비와 회개로 구원 되시는 하나님께 돌이키기보다 그저 현 상황의 구원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사울과 같이 구원과 오히려 멀어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예수께서 나를 맞으실 때 칼을 들고 나오실지라도 나는 그분의 발 아래 내 몸을 던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나의 최후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에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 손에 무엇이 들려있든지 채찍이든지 칼이든지 무엇이든지 우리는 그분의 품으로 뛰어들어야 합니다. 거기에서 계산하고 그분의 손에 좋은 게 있을 때 달려가고 그분의 손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이 있을 때 물러나면 아무런 신앙의 경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맞닥뜨리는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은 졸고 있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가장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로 알려진 C.S. 루이스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죠. 고난이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네.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향해서 소리치시는 메가폰. 평소에는 잘 들리지 않다가 위기와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절박한 사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던 사울에게
하나님이 완전히 침묵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네, 사울이 답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지도를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우림은 당시에 제사장이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옷에 달려있던 장치였습니다. 보석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사울을 침묵하시고 소위 버려두신 것처럼 보일 때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이 하나님을 이해하십니까? 저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사울이 맞닥뜨린 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그 어느 때보다 사울에게 크게 말씀하고 계셨다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셨다 합니다. 사울이 듣고 싶은 방향과 수단과 그런 의도대로 대답하지는 않으셨지만 사울에게 유익한 대로는 하나님은 가장 뚜렷한 메가폰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사울에게 돌이키도록 호소하신 회개의 초청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한 가지 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절대로 자포자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사울을 사단의 기만으로 거짓 사무엘을 만나서 그의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사실 그 거짓 사무엘의 존재나 그가 한 말은 사울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로 하여금 자포자기하게 만들어버렸죠. 같은 말, 소위 우리 워딩이라고 하죠. 같은 워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붙들고 세우는, 그리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일으키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이나 사단의 말은 사람을 주저앉게 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 사무엘, 귀신의 영으로 올라왔던 그 거짓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말 중에 여러분 생각에 틀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틀린 말이 하나 없어요. 물론 정확하게 좀 짚어내자면 너 아들들이 다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는 이런 표현에서 뭐 아들이 그 후손들이 다 죽진 않았으니까 이런 게 틀렸냐 이런 거 정도 짚을 수 있지, 그 거짓 영 사무엘이 올라와서 거짓 선지자 올라와서 했던 말은 틀린 말이 없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뜻을 다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너를 버리셔서 다윗에게 나라를 주기로 하셨는데 왜 나를 불러내서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 이 말 한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지 않을 거다.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붙들고 세우지만 사람의 말이나 사단의 말은 사람을 주저앉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설교자인 저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 말과 똑같은 워딩인데, 말인데 사람의 말로 들려진 것과는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똑같은 것 같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부족한 이 설교자를 위해서 열심히 사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설교자는 울리는 꽹과리밖에 안 됩니다. 분명히 성경에 있는 말을 하고 설교를 하는데도 그것이 여러분들 마음에 와닿지 않고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저앉게 만든다면 그런 심각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참 두려운 일이죠.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위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나 또는 가족들에게 성경 말씀을 전한다고 했는데 그 말씀, 똑같은 말씀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세우지 못할 때가 있어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께서 그 말씀을 전해주시도록 늘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포자기라는 말은 굉장히 부정적인 말이지만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신학적으로 보면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좋은 말입니다. 그냥으로는 나쁜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늘 설교 때나 뭐 소그룹 때나 하는 말이 뭐예요? 자아를 포기해야 돼. 자기를 버려야 돼.
우리가 늘 하는 말이잖아요. 오늘도 우리는 자아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좋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자포자기는 뭐죠?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사자성어만큼 아주 성경적인 사자성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좋은 말이 되려면, 이것이 성경적인 말이 되려면 이 말은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바래져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선포되어지는 자포자기는 정말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한 채 예수님 밖에서 자포자기하면 정말로 큰일 납니다. 끔찍한 일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예수님 밖에서 자포자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포자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결정적으로 끌어내기까지는 말입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또 하나 읽어볼까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분 듯하도다. 네,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려고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붙드시는 손길을 뿌리치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끊어내어 버리려 한다면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안에서 그 일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사울 말도 제대로 안 듣고 심지어 귀신을 섬겨? 너 아주 끝장나 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사울을 대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 근거가 무엇이냐? 사울이 비록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해야 하는 자살을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초대왕, 그분의 이름을 걸고 전쟁에 나가서 싸웠고 또 싸우고 있는 그 왕을 저는 불쌍히 여기셨다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해주실 수 있는 최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야베스 사람들을 통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통해서 장사 지낸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그러한 용기 있는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과 별개의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랬다면 분명히 성경의 저자는 그것을 밝혔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과 용기 주심 아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들의 목숨을 걸고 그 초대왕의 또 그 자녀들의 시신을 가져와서 수습하고 장세를 지내며 7일간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그냥 전지적인 시점에서 사울 말도 제대로 안 듣고 언제까지 이렇게 좀 다윗이 역시 왕이 되는 게 맞지 하고 넘어가 버릴지 몰라도 여러분, 부모의 심정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사울을 향해서도 여전히 사랑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다만 사울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랑의 한계가 거기까지였습니다. 여호와는 겸손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그분께 나오는 영혼에게서 결코 돌아서지 않는다. 응답은 기대하던 방법이나 기대하던 때에 이르러 오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간구를 주목하고 그 환경에 최선이 되는 것을 이루어 준다. 사울의 필사적인 호소가 하나님께 상달했지만 그 상황을 고려하여 하나님은 왕이 구하고 있는 정보를 주지 않기로 선택하셨다. 회개하고 순복했더라면 하나님은 그의 잘못들을 성공의 뒤돌로 변모시키실 수 있었을 것이다. 네, 여러분이 묵상하신 대로입니다. 여전히 회개할 기회가 남아 있었어요.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구원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랐어야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사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당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 사단의 공모자로부터 빛을 얻고자 하므로 사울은 조물주와 그를 묶은 마지막 줄을 끊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그를 괴롭히고 마침내 그를 멸망의 지경으로 몰아갈 악마의 세력에 완전히 지배되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결코 자포자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떠한 잘못을 했든 죄를 범했든 어떻게 살아왔든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다 용서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의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가가 여러분이 살아오셨던 이전의 모든 과거들의 정체성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 그렇게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였지만 얼마나 실수가 많고 또 얼마나 극심한 죄를 범했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다른 남편의 아내를 취하여 자기 아내로 삼고 그 남편을 죽이는 일을 했습니까? 안 했어요. 따지고 보면 다윗이 사울 앞에서 인간적으로 내세울 거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예수님 안에서 자신을 포기했고 예수님 밖에서는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늘 그를 용서하시고 붙드시고 새롭게 회복시키실 줄 믿었습니다. 시편 51편 그의 참회의 시에 보면 그의 실수와 허물들도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실패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교훈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실패를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실수하셨습니까? 죄를 범하셨습니까?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예수님 안으로 가셔서 여러분을 내려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지혜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와 실수의 경험들을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문에서 기억해야 할 사실은 작은 위기의 순간들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적인 훈련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큰 위기 앞에서 무력해집니다. 아시는 대로 사울은 길보아에서 블레셋과의 전투 가운데 죽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사울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악연이 깊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공식적으로 왕으로 세워진 이후에 첫 전쟁이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 마지막 전쟁, 바로 길보아 전쟁도 블레셋과였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 첫 번째 전쟁, 왕이 되자마자 공식적으로 전쟁한 그 첫 번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누가 없었습니까? 사무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급했고 불안했고 병사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전쟁에 질 것 같으니까 사울이 뭘 했죠? 제물을 가져라, 내가 제사를 드리겠다 하면서 참남된 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때 사무엘이 이후에 와서 왕이 도대체 지금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면서 책망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에서 청종했더라면 왕의 나라가 권세가 계속 이어졌겠지만 청종하지 않음으로 새로운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왕을 세우실 것이라는 그런 책망을 줘요. 그러나 그 시점에도 여전히 사울이 돌이켜 회개했더라면 그의 왕권이나 그의 가계가 존중되고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복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의 생애 마지막 전쟁 길보아 전투에서도 똑같이 사무엘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사무엘이 죽었거든요. 그때 그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다가 결국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 도움을 구하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악신의 역사와 지배를 받게 된 사울은 절망과 자포자기 가운데서 전투를 치르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법을 그의 인생에서 배우지 않고 자신의 길을 따르다가 망하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왜 크고 작은 위기들이 찾아올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약에 원하신다면 그냥 아무런 위기와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분을 예배하고 섬기는 백성들인데. 그러나 그러한 큰 위기와 고난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목적이 다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맞이하는 작은 위기들에 오히려 더 집중해야 합니다. 큰 위기들은 불현듯 닥치기도 하고 맞닥뜨리면 우리가 감당할 힘이 없어요. 그러나 작은 위기들 앞에서는 자꾸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대응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자녀를 키워보니까 자녀들이 뭐 이러쿵저러쿵 말을 듣지 않고 자꾸 부딪히고 할 때가 있으면 제 이전의 경험들이나 또 제 성향이나 그런 걸 가지고 자꾸 대응하고 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저녁이나 다음날이나 돌아서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했다는 후회감이 밀려와요. 여러분, 사업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작은 위기들, 어려움들, 그 위기들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안에서 자포자기하는 방법을 훈련받지 않으면 큰 위기 앞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사울이 그 초기의 첫 전쟁에서 얻었던 그 과오를 반면교사 삼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만 따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훈련을 받았다면 그는 실패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했습니다. 고집스럽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나라의 사정을 살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꼭 같은 상황에 꼭 같은 결과를 맞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예언의 시간표대로 보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이 믿으시든 믿지 않으시든 정말로 큰 위기들이 닥칠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후 위기를 이야기하면서 지구의 종말을 논하는 때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런 큰 위기의 때에 위기가 닥치면 해결하면 되지라는 생각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오히려 우리 삶에 벌어지는 작은 위기들이 여러분들이 보이시고 느껴지신다면 그 위기들,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훈련의 순간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위기들을 대처하는 능력이 가장 큰 인생의 위기들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오늘 내 삶의 작은 위기들에서 하나님의 손에 어떻게 훈련받고 있는가를 성찰하면 좋겠습니다. 손자병법 군쟁편에는 이환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심을 이로움으로 삼는다는 말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이환윌이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삶의 영역의 다양한 그 위기들 속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이로움으로 다가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위기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아봤더니 위험한 고비나 시기더라고요. 저는 이 국어사전을 존중합니다. 저도 이 위기를 크고 작건 많이 경험하니까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사전을 봐야 합니다. 성경사전에는 이 위기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을까요? 맞습니다. 번역자는 좀 다른데 제가 번역한 성경에는 위기는 위를 보는 기회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음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그리고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맞게 되는 크고 작은 위기들이 이환윌이 우리에게 이로움으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면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세상이 말하는 위기 가운데 우리는 그 위기가 위를 보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영적 신교를 나누겠습니다. 가까이 계신 두 분 혹은 세 분 짝을 지으시고 오늘 받은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은 말씀과 또 그와 관련한 결심을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곁에 있는 함께 나누는 분들과 이제는 기도하는 시간으로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를 못 대표해서 우리 김혜정 집사님께서 말씀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고 살면서 작고 큰 위기는 저희에게 끊임없이 또 찾아오는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제가 요즘 오히려 신앙적으로 좀 위기를 맞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요즘 계속 들고 있던 마침 찰나였는데요. 교회도 너무 재밌고 이제 여러 성도님들과 하는 이 교회 생활도 너무 만족스럽고 있었는데 문득 내가 하나님의 뜻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면서 이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또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내가 이 아이들을 맞게 인도하고 있는 것인지라는 생각에 그 약간 갈림에 서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내 고집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던 찰나였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안에서 자포자기에서 나를 좀 더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온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앞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 새천사 성도님들도 작고 큰 위기들 앞에 좌절하지 않고 더 높은 위를 바라보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김혜정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헌금 봉헌 시간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